왜 어떤 성도는 계속해서 같은 죄에 넘어질까? 매번 회개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는데도 왜 똑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걸까? 그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영적 틈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도는 죄를 행동의 문제로만 다룬다. 하지만 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집요하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죄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죄가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노의 죄는 상처받은 자존감이라는 뿌리에서 올라온다. 음란의 죄는 외로움이나 인정욕구라는 틈을 파고든다. 문제는 당신이 그 뿌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열매만 따내려 한다는 데 있다. 아무리 겉으로 회개하고 결단해도 뿌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다시 자란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마음 안에 여전히 죄를 숨겨놓은 채 살아가는 이중성이 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보다 숨긴 마음을 더 문제 삼으신다. 당신이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반복의 본질이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길 원하시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무디게 만들고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삶에 은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홀로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바로 그때 마귀는 당신의 패턴을 간파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할 때, 반복적으로 무너졌던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 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유혹을 꺼내들며 당신을 조롱한다. 문제는 당신이 그 전장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앱 하나, 혼자 있는 밤 시간, 정해진 루틴조차 바꾸지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만 구하는 건 영적 게으름이다.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다. 당신은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에 자주 지는 사람이다라는 인식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진 않은가. 로마서 6장 6절은 말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알라. 당신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존재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죄는 당신 안에서 여전히 유혹하고 협박하지만 그것은 법적 권한을 상실한 도둑이다. 당신이 영적 신분을 깨닫고 선포하지 않으면 도둑은 여전히 집안을 어슬렁거릴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방패다. 하지만 당신은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영적 고립 속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진 않은가?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당신이 죄의 굴레를 끊기 원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함께 싸워야 한다. 빛 가운데 나오는 순간 어둠은 힘을 잃는다. 반복되는 죄의 본질은 강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에서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진짜 돌파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영적 구조와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문제는 당신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다. 죄의 사이클을 끊고 드러내고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당신은 이미 그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